전체로 보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제례를 받아 제비를 뽑아 주의 순결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니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광이 드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있는 자라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다 읽어서 17절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승리에 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의 집회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개념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구원관이 쓰고 구원관이 쓰면 시각이 쓰게 되고 시각이 쓰면 초점이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초점이 잡히면 모든 것이 거기에 종조준해가지고 보게 되지. 그러면 이제 성경을 봐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보여지고 이해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정말 구원론이 정확하게 바르게 내 안에 정립이 되면 첫 번째는 내가 자유롭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로운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수준이 낮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런 사람일수록 육신 위주로 살다 보니까 오직 물질 위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위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는 복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열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장해서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계승자가 되는 거다라는 말들을 못한다. 그 말을 못한다는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반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타락되고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내 육신의 생활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도 우리 엊그제잖아요. 그 아주 고승의 그분이
그분의 얘기 나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 예, 뭔데요? 나는 우리 불교가 너무 타락되고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기독교는 어쩌습니까? 그래서 나도 기독교도 어떤 데는 막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 시궁창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화가 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내가 썩어서 시궁창이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 왜 나는 안 그럴 줄 알고 그런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못하거든. 자기는 아주 고승이니까 정말 깊은 세계에서 고고하고 청결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가끔 말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끔은 농담을 하고 이제 가면은 장난을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보세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요, 모든 뭐 천주교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모든 종교는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힘센 사람, 응? 세상을 힘센 사람이지. 그리고 능력이 권세인 사람에 빌붙어서 좀 콩고물 떨어지면 그걸로 잘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 해보면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그만큼 혹사를 당하든지 뭐 강압을 뭔가가 있어요. 그 오지 그냥 안 오거든. 또 그냥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쳐가지고 뭐 대신 감옥 가는 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이나 자기들 믿는 신은 안 그러거든. 항상 이걸 묵걸라 하고 해도 그 다음에 뭐 자기 생각에 응답받았구나, 야 내가 복 받았구나 해가지고 딱 받으면 입마에 복게 딱 하고 나면 그거 내놓은 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적 신들을 향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호적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하면 호적이 되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살아. 세상은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흐지부지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너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산업시대가 일어나면서부터 움직이면 돈이 벌리니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막 돈이 모이고 재산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딜 가도 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근데 이게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괜찮은데 종교로 끝났다. 항상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 입맛 포켓하고 끝이야. 안 가도 되고 핑계 대면 바빠서 못 가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그냥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전도를 하나니까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갑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한 것만 했다. 그럼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들어왔으면 그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잘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왜냐,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천주교 신부들은 일단 신부가 되면 뭐 모든 생활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들은 기껏해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그 이후부터 누가 해줍니까?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일단 교회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누구 말대로 교회 차려야지. 누가 나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차렸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 문방구 하나 낸 거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 씁쓸했어요. 교회 차렸냐고 소리 듣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호구지책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교회를 차려놓고 지하에서 3년 동안을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야, 지하실에서 3년 동안 라면만 먹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신령하겠느냐. 그 목사가 얼마나 깨끗하겠냐. 그것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시작해서 불과 교회 차리고 나서 6년 만에 6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목회 성공이잖아.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택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목회를 해보려고 지금 방금 얘기한 사람처럼 날마다 교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애기가 둘인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사모님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했는데 그걸 못하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모님이 교회 성도들 몇 명 나오는 데서 네? 조금 빌려주세요. 좀 빌려주세요. 뭐 타지에서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빌렸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갚으라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면 갚을 줄 알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 결국은 사모님이 애들 둘 데리고 자살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의지가, 믿음이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뭐, 죽든 살든 하나에 매달려서 하면 되는데, 옆에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막 놓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집사람에게 악착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자고 찾아왔을 때 내가 첫 마디에 한 말에 그 말을 했어요.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결혼을 하는 그날부터 손방석 위에 따뜻한 그 위에 앉아서 일생을 갈 사람인데 나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가시밭길을 가야 되고 그 험준한 산골에 그런 것을 인생을 가야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그런 것도 각오하지 않고 찾아왔겠냐고. 당돌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힘들게 산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안타깝고 내 손을 나도 손이 큰 편에 내려오면 손이 왜 이렇게 작은지 몰라요. 요즘 보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손이 쭈글쭈글하고 힘줄이 그냥 다 튀어나오고 그러더니 옛날에 안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지 희생을 안 하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회를 해서 가만히 있으면 호구지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수준이 낮아요. 대부분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이 좋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좋든지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세대교회 거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처갓집들이 다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장모로 시작해가지고 해서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떤 정권의 힘이 저기 확 커졌거든, 정권을. 그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아마 우리 구 목사님 한 5살, 6살 아래거든.
왜 내가 아냐면 나경일 목사님 총동원 주일 세미나인데 같이 공부했었거든. 근데 지혜로운 친구예요. 왜?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6개월 가서 교회 탐방을 다 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 공부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야, 젊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네. 나는 맨날 산골짜기에 산에만 돌아다녔는데. 어쨌든 그래서 물론 학자들이야 높겠죠. 지식적으로. 이제 이걸 왜 했냐면은 너무 우리 목회자들이 뭐 타이반 자의반 목회자가 돼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언제 성경 읽고 뭐 언제 기도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뭐 자기가 아는 만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으니까 다 장학금 대줘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냐.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정의가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주여 하고 열심히 하면은 된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문제잖아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뭐냐. 그때 설명했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게 분향하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밖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제사장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론의 족속들이 있어요. 아론의 자녀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이거 안 된다 해서 반격해 나가지고 한 것이 제도적으로. 이게 바로 제도적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해마다 순번대로 해. 근데 이거를 지나가다 보니까 제사장직을 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냥 대제사장들. 그게 뭐냐? 제사장들이 많은데 제일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하고 물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안 죽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뭡니까? 총회장 하는데, 그 다음 하면 증경총회장.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도적인, 이제 제사적인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하기 싫어. 이유가 있어요. 왜 해야 되냐? 그 해는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왜? 잘못하면 죽어. 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직 순번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한다고 했다가 잘못해가서 뭐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저 다음 세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가리가 순서가 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향단에 보니까 누가 섰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거는 얼마나 귀여워요. 그자라도 무서워서 원래 제사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목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시간대에 안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데리러 들어가서 또 죽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고 발목에 끈을 끌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천사가 이제 이게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천사가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응?
그래서 왔는데 내가 왜 왔냐?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 응답이 뭐냐? 아들을 달라. 이게 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때까지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나 아들을 낳으려고 기도를 했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또 틀린 게 지금 그 집은 제사장 가문이잖아. 그럼 아들이 나와야 제사장을 한단 말이야. 대를 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엘리사벳하고 두 내외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주네.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릴게. 자식을 빨리 많이 낳는 거 중요하지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도 있잖아요. 사무엘도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끙끙대는데 사무엘 말씀 삼손도 안 그랬습니까? 다양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결국은 보면은 그 부부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해서 나. 어디서부터? 이삭부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려면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좋은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세상 말고 하나님 나라에 돼. 엘리사벳이 생활하다가 이제 천사가 왔는데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가브리엘이다. 너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소식이 뭐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을 이름을 세니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여기 그 아들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뭘 하냐? 이스라엘,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 앞에다 틀을 달아놨어요. 본인이 아니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하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사가랴에게 태어날 요한의 사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시간에 얘기할 때 구원이 무엇이냐 할 때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구원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들의 이 구원관에서 이거는 내가 배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배제해야 되겠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혼돈 상태,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하는 상태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열심을 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이야 모르지만 나중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 그때 딱 자기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최선을 다해 믿었는데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아껴가지고 헌금하고 탁 했는데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갈 텐데 그때 그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 어떤 교회, 그 교회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그때 당시 12,000명이라고 했나? 그 목사님하고 이제 고액 과외를 할 때요. 고액 과외. 한 달에 400만 원 받아요. 여러분, 나도 이 성경으로
고액 가게 해봤어요. 한 달에 400만 원에서 석 달을 했거든. 근데 그때는 참 쏠쏠이 좋았거든. 내 생각에는 욕심에 좀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이제 내가 형편상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속을 어떻게 했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지. 끊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큰데, 목사님 목회에 관한 어떤 겁니까? 자, 보통 우리가 목회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제사함 받아서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는 논리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저도 뭐 그 기준으로 한 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그 천국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지만, 예수는 천국 가기 위한 방법론의 어떤 디딤돌이고 이용하는 것이지 실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지 모르지만, 예수한테 안 가 있고 예수님한테 안 가 있고 천국 가 있으면 어떨까요? 사색이 되더라.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 놓고 할 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에?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대한민국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뭐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8개도고 그 구역구역 어디가 처박힌지도 다 모르는데 천국 가는데 막연한 건 아니다. 목사님처럼 큰 사이즈를 할수록 정확하게 인도를 하지 않겠냐. 어디로?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영원히 천국 간다 이거 막연한 것은 이제는 좀 버려야 돼. 배제해야 돼. 죽으나 살아나는 어디에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나는 아버지를 가야 그게 정상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구원은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제사함 받는 건 둘째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선물이다. 그냥 내가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 은혜만 믿으면 그냥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밑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하게 한다고 소리예요. 우리가 이게 맨날 들었는데도 이게 우리 안에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성령대로 산다. 이게 말이 맞나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성령대로 산다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 보고 속에서 막 구역질 나는 걸 몇 사람 봐가지고, 그 말을 안 쓰는데, 그거 놔두고, 적어도 구원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목적을 글로 둬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로 가잖아요, 아버지께로. 그리고 본인을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가는 길을 보고
너희도 나를 따라와. 이 길을 오면은 아버지께로 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누구에게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길을 제시했으니까 길이 되는 거지. 이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는데 누굴 보고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가면 그 사역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근데 성경이 이렇게 누구야 사가랴한테 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면 심령은 모르지만, 엘리야의 심령은 모르지만 그가 살아간 상태를 보면 엘리야는 삶을 안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맨날 산속에 기도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내 사람과 같아. 그 엘리야의 그림 그 조각을 보면요, 옷 입은 거 보면요, 비슷해요. 이렇게 그냥 뭡니까 그 낙타로 만든 가죽 얹고 막 털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그런 게 뭐 진짜니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림 그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의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다. 이게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뭐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얘기하죠. 버렸다. 엄마가 나를 왜 버렸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몰라서 버렸든 뭐 알아서 버렸든.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물론 보면 누가 자기를 시험 들게 해서 내가 교회 안 나오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그만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그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정은 복잡하고 근데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알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거 이전에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이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마음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거든.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구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못 받아들이니까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있지만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꾸 지식적으로 흘러버리고 학문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는지와 아버지 마음이 내가 들어왔는지 이건 확인해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잘 믿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표현을 쓴 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는 말이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데 주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주는 전체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전체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 했냐?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 뭐라 했냐면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 받은 것을 믿는 것이지 구원 받을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말씀 한마디가 그걸 자기가 어떻게 보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9절까지 10절까지 한번 반복해 읽어보세요. 죄와 허물과 과실로 죽었던 우리를 죽었다. 우리를 살렸다.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함께 살렸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뭘 믿냐면은 함께 살린 걸 믿었으니까 구원 받은 걸 믿는 것이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원칙이라.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 집회를 가서 이렇게 조금 시간 남은 이제, 누구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조금 가깝다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교회의 기둥이라든지 뭐 일꾼 이런 사람들 중에서 슬며시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 나는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이제 부끄러우니까 뭐 그냥 쭈물쭈물하는데 한 20년 했어요. 한 30년 했었는지 그러고. 왜 이런 일이 났냐면 구원 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이 말들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보낼 때에 그때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얘기할 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돌아가는 게 뭐가 돌아가? 몸이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고 좀 더 차원 높이면 내 의식이 돌아가는 것이지. 돌아가야 그래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 그 다음에 왔으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구원론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부터라도 바꿉시다. 네. 내가 어디가 집회, 그때도 목회자들 아마 해남도 같은 게 쌓이, 그때 한 20몇 명 모였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걸 믿느냐, 구원 받을 걸 믿느냐.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열심히 잘 믿어서 구원 받아야지, 그래요. 내가 개별로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빵점 했어. 오답. 그러니까 다들 막 구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어떤 사모님이 저 목사님 혹시 잘 모르지만 구원 받은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자기 순간 생각났더니 뭐 들은 게 있으면 했겠죠.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 2장 펴놓고 봐요. 구원 받은 걸 믿으라는 거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거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구원이지. 할렐루야.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5명이 안 나왔어요. 시험 들어서. 그 뭐라 했냐?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냐고. 응? 다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 목사님 혼자 특별한 척 하느냐고 그런다면서 나중에 들은 소리에 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에도 귀가 열려서 들린 사람이 듣고 하는 거지. 귀가 막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주관에 의해서 자기 상식에 의해서 카트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많이 배웠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죠. 그 말 듣고. 근데 기분 상할 일이 아니고, 아, 자기 스스로 길을 막았구나.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일렀을 때, 저희들이 듣는 귀는 둔하고 막았어요. 듣기 싫은 거지. 왜? 이유는 왜 그러냐?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봐. 그 참 희한한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막 꿀꺽꿀꺽 막 성경을 듣는데, 그래서 다 모든 걸 고침받고 싶은데, 그들은 예수님 혹시 말씀 듣다가 귀가 열려서 깨달아서 고침받을까봐 두려워요. 왜? 고침받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따라하는데 보니까 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기 싫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 구원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하고 유대교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떠났다 그랬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는 말이 저들이 초하루 월삭에 이 말, 월삭이라는 말은 초하루 맨날 매월 초하루 날만 되면 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은 마당만 파는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제사 때문에 내가 냄새가 나서 죽겠다. 다시는 오지 말라 해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도 재물만 가지고 오지 마음을 가져오지 않는다. 아니, 나 지겹다, 이 소리. 우리 말로 하면, 그러면 제사 나 지겹다. 제발 이제 그만 오지 마라. 이 소리란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돼. 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실제 마음에는 없어. 오늘 기독교인들이죠. 마음은 없어. 그냥 머리로만 난 뭐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안 돼? 교통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구원의 온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 혹은 내 의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의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글쎄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뭐 나도 그랬는데 왜 구원의 의미 혹은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왜 잘 안 가르쳤을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이 보면은 뭘 좋아하냐면 다 복 받는 걸 좋아해요. 뭐 어쨌든 간에 무슨 수를 쓰든지 복을 많이 받는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들으면 복이 오는 줄 알고 다 모여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막 기사회적이 나타나는 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언제 구원에 대한 걸 단계적으로 가르칠 시간도 없고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자기들은 뭐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그걸로 다 귀가 그쪽으로 열려져 있지. 딴 데는 다 자기 스스로 폐쇄시킨 다음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나 앞으로 오는 시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많아져야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열리고 그 사람 또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죄에서 구원 이제 보통 우리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디서 내가 이 김제인가 가서 집회할 때 그 장로님이 뭐라 했냐면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서하는 나보고 목사님 예. 아 목사님 여기 다 사람들이 지금 식구들이 다 최고 어린 사람이요 54인데 아버지는 80도 넘고 90도 넘은 분들인데 그 교회가 100몇 년 된 교회예요. 응? 그런데 좀 짧게 끝내시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2시간씩이나 합니까? 그래서 내가 쳐서 장로님 잠깐만요. 장로님 구원의 정의가 뭡니까? 아니죠. 처음에 그랬지.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면 구원의 정의가 뭡니까? 들어봤어야지. 그 장로님 같은 분들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천국 문에 앉아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 막는 게 지금 장로님 하는 짓이에요. 아니 수십 년 동안 모태 생활을 했다며 그러면 구원의 정의도 모르는데 뭘 구원받았다고 하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서 설교 들어가서 그 장로님 박살 났어요. 세상 말로 개박살 내버리거든요. 네, 막말은 안 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이 교회가 문 닫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때는 뭐 40대 초반이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집회하다 가라면 오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먹고 살 걸도 아니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서서히 시퍼랬어요. 네. 나중에 그분이 정심을 사주면서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최고의 식사 대접 받았어요. 뭐냐? 반찬이 56개. 둘이 앉아는 난 세상 전체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뭐 들어오는데 둘이 앉는데 계속 들어오는 반찬이. 난 내 생각엔 보통 반찬이 2-3가지면 되는 사람인데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 이거 뭐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특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어서 이렇게 하나씩 드립시다. 그러니까 국까지 56개.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만 화요일날 저녁에 혼났거든요. 화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생 처음 혼나보고도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고 나이가 내가 65인데 6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그런 소리를 들어봤고 듣고 나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잘난 맛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된 삶을 사는 걸 깨닫게 해서 너무너무 이걸 언제 깨닫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자로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최고의 대접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수요일 날 낮에 저녁에 전화해서 다 물어봤대. 그쪽 지에 김제에서 최고 좋은 이게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여요.
그 시험 드는 거지. 자, 구원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그래 보통 구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구원이 뭐냐 그래 물에서 구원했다. 물에서 구원한 거다 이렇게. 근데 그거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물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3대 요소가 뭐냐 하면 물에서 건져내다 혹은 회복하다 또 하나는 원위치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위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원위치예요.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경제의 동향을 보면 사람들이 하락세 이렇게 하잖아요. 하락세. 그 내가 나중에 올라가면 회복세. 어디로? 지금 그 자리로 지금 떨어진 망다가 그 자리로 올라갈 때는 회복세라고 이제는 다 그 자리에 올라오면 회복이 되었다.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상승한다. 그래서 오늘날 그 목회자들이 언제부터 했냐면은 92년도 10월 26일 다미다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등장한 슬로건이 회복이라는 말을 시작해서 회복. 그런데 회복이라는 말은 좋으니까 했는데요.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지.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기도를 안 하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돌아가고 뭐 헌금을 잘하다가 안 하니까 다시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게 돌아가고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하루도 안 빼고 돌아다니다가 시험 들어간 다니다 다시 뭐 주일 성서 잘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회복이 돼야 된다. 또 그거는 다 잘하면 어떡하냐. 영성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영성 회복은 뭐겠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 못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 뭐 아니면 능력을 받아서 했는데 능력이 소멸돼서 안 되니까 그걸로 회복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회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작 목적지를 못 가는 거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면 아버지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내가 들어가야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지금 회복되었느냐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생각 안 하나.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뭐가 돼요?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고받아야. 그리고 그게 이제 정상적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 그 다음에 위치회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적인 문제예요. 자, 우리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라. 그것을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위치 이탈 때문에 온 거예요. 모든 문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제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은 내가 미국 가서 제일 오래 체류한 게 6개월을 체류했었는데 살아보니까요. 처음엔 너무 좋은 거야. 그 LA 공항에 내리면 공기가 얼마나 많고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막 탄식할 만큼 좋았는데 점점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누가 옆에 사람 없으면 불안해요.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이 항상. 그리고 이제 뭐 누구 때문에 이제 우리를 말하면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해야 내가 옆에 타고 다녔는데 운전을 하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국제면허증 가지고 왔죠. 혹시나 몰라서.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 안 되는 게, 그거 말니까 사사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통역자가 하나 있더니 그쪽에 사는 교포 하나 있으면 괜찮아. 다행히 나는 다 이제 그 집사님들이 쫓아다 옆에 항상 나를 가이드하고 다녔으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면 가고 어디 가면 가지고 그래서 돌아다니고 구경도 하고 다녔지만 실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 때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어. 근데 미국 가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거예요, 원래. 떠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야. 아버지 앞에 가면은 옛날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신할 대리자고 하나님의 고난을 그것을 위임받은 자인데 그 자리에 돌아가야 그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거 가면 내가 이제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 설명했냐면 자, 오늘 윤재원 목사님이 타겟가 돼서 해봐야지. 윤재원 목사님 보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하고 윤재원 씨 대답해요. 다시 할게. 윤재원 씨. 나를 믿습니까? 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서울시장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 안 한다고 그럽니까? 한다고 할 겁니까? 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나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해달랬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달랬으니까 그럼 서울시장을 해야지. 야, 서울시장이 되면 이름만 서울시장이 아니고 시장의 고난이 오고 주권이 오고 권세가 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면 뭐가 오냐? 직책이 생겨서 월급이 나와요. 지금 서울시장 월급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월급이 나오면 일반 저 공무원으로 나을 거 아니에요. 저 밑에 말단 공무원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복이 바로 다 거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안에 직임도 들어가 있는 거고 직임이 오면 돈이 따라오잖아. 네? 그 다음에 돈 있는 거 아니라 또 그 돈을 집행할 수 있어요. 서울시의 1년 예산을 내가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맡겨준 거거든. 응? 근데 이거 귀한 직분은 모르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요구 때문에 저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저 좋은 걸 왜 먹지 말라 그랬지? 보험직하다는 말은 뭡니까? 보험직하다는 예쁘다는 거거든. 참 예쁘게 보인다서. 또 탐스럽다는 먹을 만큼 침이 막 입에서 돌아갈 만큼 먹고 싶을 정도로 예뻤다. 근데 저걸 먹으면은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 모든 지배층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내가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침이 꿀떡꿀떡 넘어간다는 말,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사단이 꼬셨단 말이야. 먹어라. 우리에게 원래 이런 서울시장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 엄청난 복을 줬는데 차버렸어.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원위치 한다는 말, 내 위치로 돌아가서. 그런데 구약시대로 말하면 대리자였는데, 신약에서는 아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문제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죠. 상속자가 되려면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또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걸 능력이란다. 그래 맡겨주면 아버지가 그 정보를 그 작은 아들처럼 안 까먹고 열심돼서 크게 확장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을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목회자들을 보는 거예요. 조영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교세가 커지니까 해외 선교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선교회에서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 내가 늘 가면은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재정 보고 얼마나 내가 매월 그때 당시에 재영기 목사님이 그 뭐 행복의 뭔가 있잖아요. 그 방송에 나왔잖아. 그때 당시 설교 한 편 하는데 600만 달러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는 고난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위치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여기 이제 윤전 목사님 지금 뭐 삐리삐라고 별별로 없을지 모르는데 이 위치가 회복되면 뭐 여기 수원시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대. 안 된다는 그게 없어. 그냥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정신 못 차려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고난할 때 포기해버리고 그냥 물어버리고 그거 할 실력이 없어요. 그런 것이지. 내가 이 위치 회복이라는 말을 듣고 참 위치 회복이 뭐냐, 신분 회복이 뭐냐. 뭐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됐지 뭐. 근데 하나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서울 네가 시장 되면 어떻게 되게? 네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됩니까? 대통령이 됐다 하고 그 잘 뭐라 못하니까 그게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모든 백성을 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게 예산 집행입니다. 그리고 너한테 월급이 주어집니다.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3대 요소 정의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서 내가 믿어야 그때부터 그쪽으로 향해 가서 자라는 가운데 뭐예요? 능력을 쌓아야. 그래서 시장을 맡겨주면 시장을 운영할 줄 그런 지식도 없고 능력 없으면 앉아서 뭐 완전 너무 못하더니 아니면 시장 다 서울시를 말아먹는 거지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쌓아 올라갈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어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딘가 10골을 맡겨주고 5골을 맡겨주고 1골을 맡겨주는데 나중에 1골을 맡긴 사람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뺏어서 10골한테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뭘 했냐면 5골을 맡아서 그걸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소리지. 그러면 나중에 5골을 더 주면 10골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10골을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는 20골을 다스리는지 더 준다. 그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뭐 하냐? 목회자들이 잘 배워서 가르칠 생각만 하지.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하면 이렇습니다. 그 구원의
헬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조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소테리아라는 말이 있어. 소테리아. 이 의미가 소조의 의미가 뭐냐? 물에서 건지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다. 그 다음에 보존하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다. 근데 이걸 어디다 적용했냐? 개인적 구원에다 적용했어요. 개인적인. 그리고 소테리아도 이거는 구출하다는 말. 그럼 어디서 구출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구출했다는 의미를 둬요. 우리 물에 빠져서 건지는 것도 있지만 구출한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구출하다는 말을 쓴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서 거다 적용했기 때문에 구출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물에서보다. 그 다음에 보존하다. 어떻게 구출했으면 그거 보존을 해야 안전할까요? 안전하도록 보존을 해요. 그래서 이 소테리아는 어디다 적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올 때 쓴 용어예요. 소테리아. 그래서 이 소테리아는 민족적이고 단체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의미야. 그럼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올 때는 뭐예요? 개인도 구원해야 되지만 나라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오늘 식을 말하면 이 땅에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구출할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도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하는 건 자기 개인적인 구원이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단체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세계 사람을 구원한 그 일을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는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을 했다는 건 나라를 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때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걸 봤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모든 이방인도 구원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왔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 내가 그때 보니 그런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여러분이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어쨌든 시험 들든 말든 나는 저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베네수엘라의 뭐 마둔가 뭐 마텐가. 내가 이제 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것도 보니까 그게 좌파더란 말이에요. 그 인간. 예? 저 어디야 카나다에 있는 그 인간. 이게 막 분노가 치밀어오잖아요. 이제 나라를 망쳐먹는 인간들이니까. 바이든 하며 전 대통령 또 전 대통령 흑인 또 누구예요? 오바마 그 인간 하며 힐러리 하며 다 좌파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때든지 분이 올라오면 하나님 저것들을 왜 그냥 둡니까? 나라를 망쳐먹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를 못하고 하나님 내 생각 같으면 저것들을 그냥 당장 그냥 모가지를 비틀든지 허리를 꺾어 놓든지 다리를 분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해서 정치를 똑바로 하게 할 텐데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맨날. 그래서 어쨌든 또 양심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그들을 그렇게 해서 죽이면, 다 죽이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와서 거기서 와야 되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흑사병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볍게 역사가 맨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맨 죽이는 거예요. 명장이 누구예요? 명장. 삼국지에 나오는 명장 조자정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간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근데 반대편에 조조 쪽에 있는 사람도 명장 많잖아. 근데 왜 명장이에요? 사람 잘 죽인 사람들이 명장이야. 다.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장군, 연개소문 같은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 많이 죽인. 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인물들은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 대다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걸 놓고 푸념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가 바뀌더라고. 그들을 하나님 깨달게 해주시고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들을 통해서 인류와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역사의 선리에 보면 지금 내가 누구 얘기했는데 그 다니엘서 2장이 간단하면서도 현 시대를 보기가 비교하기가 빨라요. 가장 쉬운 게. 그게 뭐냐면 그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이 엉덩이부터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과 발목은 뭐야? 철과 진흙이었더라. 이 열발 고락시대에 한나라의 왕이 나오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가 그대로 다 쳐서 소리를 안 내죠. 그러면 이제 이 여기는 누구예요? 헬라 시대 사람입니다. 헬라와 그 누구야? 헬라가 아니라 그때 그 누구야? 얼른 생각이 안 나지. 그 얼른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메데파사. 메데파사. 그래서 나중에 둘인데 네 나라 나눠 역사 나눠져. 그 이후에 누구냐? 허리가 헬라 알렉산더 장군 대왕. 그 시대는 허리가 짧잖아요. 역사 짧고. 그 다음에 엉덩이부터 다리는 로마 시대야. 로마와 철권 시대가 크다리가 나중에 동로마 성을 갈라집니다. 동로마 성을 갈라진 게 뭐예요? 지금 옛날에 이제 어른들은 동구라파, 서구라파 그랬잖아요. 지금 동유럽, 서유럽 되는데 서쪽에는 민주주의가 됐고 동구라파는 공산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하나는 철의 장막이에요. 요즘 그건 안 하지만 60, 70, 80m 철의 장막 했잖아요. 소련, 러시아 이런 데를 다. 그들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오냐? 열발가락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반은 철이고 반은 죽인데 참 묘해서 그들이 서로 섞여 있으나 합하지 아니한다. 뭐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합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본주의인데 민주주의는 개인적인 자본주의고 공산주의는 국가적인 자본주의예요. 이게 이제 무너지면 이렇게 그 어떻게 했어요? 한 왕이 나타나서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무너져야 돼?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뭐가 무너지? 민주주의가 무너지.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게 뭐냐면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는 똑같아요. 이것을 사상이라 하잖아요. 이것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부합해서 살아야 됩니까? 부안해동해야 돼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여기다 우리가 부안해동해야 됩니까? 그럼 똑같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는 그리스도의 의식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구원은 그거예요, 구원이. 예. 이 세계에서 있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구원돼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있으면 뭐 해야 돼? 옛날 선배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꼴한개 따라갔다가 열심히 꼴찔 때 오면 여러분은 뭐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항상 꼴찌야 달리면은. 그러면 왜 저 앞에 가는 것들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으면 나하고 천천히 좀 하지. 근데 쟤네들은 힘도 안 들어요. 근데 나는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마찬가지. 지금 현재 목회하는 분들 본보고 따라가면 힘은 엄청 되는데 결과는 이제 왜 그건 없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개인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냐? 의식을 상승시키는 것이 구원을 지금 나는 뭐예요?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더니 로마서에서 지금 너희가 믿을 때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 있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져 간다. 목적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 3대 요소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구원은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물에서 건져낸다 그랬다. 그래서 엊그제 그 물에 대한 얘기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가 회복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위치에 제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럼 내가 현재 그 자리에 가서 놀고서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세계에 놀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이미 구원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 받은 자고 또 구원을 받냐. 근데 이거는 이제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그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앞선 자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반복해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구원의 의미를 몰라. 구원의 정의를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의미를 잘 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본이 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하늘나라에 사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꼭 먼저는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열매를 맺는 거는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열매잖아.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엔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삶이 저런 거였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인도자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복을 다 받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